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마음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 날 우리 이정식 장로님이 건망증과 치매를 얘기하면서 우리 자꾸 뭘 잊어버린다고 그러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기억납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잊어버려도 되죠. 우리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그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죠? 네,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죽어도 겁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 이제 뭘 배우는 하면 천년계에 숨겨진 진리. 여러분 천년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비가 오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우울해집니까? 기분이 좋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혼자사님 손을 들었는데 네, 머리에 어쨌거나 손을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자, 비가 오면 뭐가 좋으신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비 속에서 느끼는 교훈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주인장이 들어와서 마음 아플 소리인데 자, 네, 비가 오지 않으면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이 다 목말라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식물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죠? 식물들의 소원.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 텃밭에 물 주는 것도 보통 게 아니에요. 근데 저 큰 산에다 물을 주라고 하면은 우리 재간으로 어떻게 물을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식물들을 다 먹이시고 돌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 화분을 키우다가 좀 신통찮으면 어디다 갖다 내놓으면 화분이 살아납니까? 네, 비 오는데 내놓으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으면 시들시들하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또 글을 이렇게 썼어요. 창문을 보니까 빗방울이 두 개, 빗방울이 막 떨어지다가 이렇게 내려다가 딱 붙었다가 쪼르륵 하다가 붙었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저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구나. 저게 인생이구나. 그렇게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많은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계들을 보면서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하는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에 세 권의 책이 있는데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이라 그랬어요? 천년계의 책. 두 번째 책이 성경책. 세 번째 책이 경험의 책. 그죠? 경험의 책.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느꼈는가? 어떻게 우리가 처음 했는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매일 한 편의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에 적을 때 여러분 글을 하나 적을 때 그죠? 생각 없이 적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도자기를 구울 때 그죠? 굽는 도공이 또 따듬고 또 따듬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따듬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렇게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몇 가지를 좀 드려봅니다. 1번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시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년계를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시고 싶어 하셨겠는가? 뭘 나타내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 또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해, 달, 별, 산천, 초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아, 저는 왕감자를 켜보니까 막 느껴요.
어떻게 그 땅에서 그죠? 주먹띠만한 감자가 막 쑥쑥 올라오는지 알죠? 보물 차는 것 같아요. 보물 차는. 수는 별로 안 큰데 찾아보니까 막 감자가 내 여기 있다. 막 그런 거 같아요. 참 희한하죠. 또 지금 여러분 혹시 배고프시면 나중에 마치고 나서 요 방울토마토 따먹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또 고추도 막 주렁주렁 달렸어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천년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뜻. 원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모든 천년계들이 나타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죄로 말미암아 무슨 일들이 일어났어요? 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권진희 지사님. 자, 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서 망각이 일어났어요. 그죠? 망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천년계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이 천년계를 볼 때마다 뭘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죠? 그것을 누리는데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눈이 감겨버렸어요. 그래서 해를 봐도,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해를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절을 해요. 아이고 해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사람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옛날 많은 사람들이 해를 신으로 섬겼어요. 또 달을 보면은 달을 신으로 섬기고 희한한 또 뭘 보면요? 뭘 보면 신으로 섬겨요? 돌을 보면 또 나무를 보면 또 뭘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벌레들을 섬기는 사람. 소도 섬기고 그죠? 돼지도 섬기고. 저 인도네시아에 가면 돼지를 섬겨요. 그래가지고 돼지 새끼를 놓으면은 사람 젖을 먹인다. 엄마가 그 자기도 애를 낳고 돼지도 한 마리 새끼를 낳았어. 그럼 돼지를 품에 품고 자기 새끼 젖을 그것도 안 먹이고 정신은.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자,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 있을까요? 무슨 신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끔뻑 죽어요? 오늘 가장 많은 신도들을 가지고 있는 신이 무슨 신일까요? 무슨 신이요? 예? 그러니까 뒤에 신자 붙도록 말을 만들어 봐요. 백신. 백신입니까? 백신. 자, 무슨 신이 신자 붙이게 한 말을 만들어 봐요. 그렇죠. 귀신을 섬기는 사람. 그건 온갖 잡신들이 되겠죠. 온갖 잡신들. 또 무슨 신이 있을까요? 가장 많은 신도들을 가지고 있는 신이 자신이, 자기 자신. 자기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배가 부른데도 그죠? 또 먹어. 그런 사람 있어요? 마치 깨구리가 뭐예요? 이솝우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깨구리가 자기 새끼가 자기가 이제 깨굴 하면서 이제 바람을 배에 넣으니까 배가 커지잖아요? 깨구리 새끼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배도 크네. 우리 아버지 대단하네. 그랬어요. 근데 자기 부인한테 늘 구박을 받더니 깨구리 아빠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남자들은 부인이 칭찬해 주거나 애들이 칭찬해 주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부인한테도 못 듣던 칭찬 소리를 누가 해주니까? 자기 새끼들이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아빠 배가 얼마나 큰지 봐라. 그러면서 있는 대로 바람을 집어넣다가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뻥 터져 죽었다. 네,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별로 안 웃으시는 분들은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웃을 일이 있으면 기회를 잡아서 많이 웃는 게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뭐 하면요? 과하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배를 불리다가 결국엔
배가 뻥 터지고 죽는 놈이 한둘이 아니에요. 욕심에 배가 뻥 터졌어요. 자기 이론적은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이걸 자꾸 욕심을 내고 바람을 집어내면 언젠가는 터지겠다. 그걸 생각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뭐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눈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이 오면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걸 느끼는 걸 뭐라 그러면 센서라고 해요. 센서. 그죠? 센서가 사람이 센서가 있어요. 근데 프라이팬에 빵을 굽는데 이게 얼마 만에 뒤집어야 될지 센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타버려. 여러분 방에 이제 그 난방기 이런 것들은 다 센서가 있잖아요. 그죠? 몇 도 온도를 맞춰놓으면 난방을 해주다가도 그 온도가 되면은 딱 멈춰버려요. 센서가 있어, 기계들이. 그죠? 기계들은 다 센서가 있는데 사람도 센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센서가 있을까요? 사람도 센서가 있어요. 보면 싹싹하고 인사 잘하고 반겨주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센스가 있는 사람. 그런데 회사 가서 구박 한번 당했다고 집에 와서 막 입을 이만큼 내놓고 가족들한테 그죠? 방구를 북북히 싸면은 그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 센스가 발바닥이다 그러잖아요. 센스가 발바닥. 뭔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자, 그래서 죄인은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서 천년계 교훈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년계를 뒤덮고 있는 이 검은 휘장을 벗겨버리기 위하여, 그죠? 뭘 사용하셨어요?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이솝 우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교훈을 주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것을 위하여 천지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느낄 그런 교훈들을 들려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드신 비유들 생각나는 것 한 가지씩 한번 해보세요. 자, 이쪽 팀, 저쪽 팀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팀은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자, 자 건자는 팀하고 우리 여기도 건신해. 건진이 자는 팀하고. 자, 우리 건자는 팀에서 한번 예수님이 하신 비유. 옳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 새를 보면서 그죠? 이 교훈을 얻도록 하셨어요. 자, 건진이 지사님 팀. 포도나무의 비유. 예, 포도나무에 살아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인정 팀. 겨자씨의 비유. 자, 겨자씨의 비유 속에는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 지사님? 네, 그죠. 작은 겨자씨가 크게 되듯이 모든 위대한 것들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죠? 거기다가 정성을 들이면 위대하게 된다. 참 정말 좋은 교훈. 자, 이제 또 이쪽 팀이 왔습니다. 백합화를 보라. 예, 백합화를 보라. 예. 백합화를 보면 우리 집사님 뭘 느낍니까? 예, 그렇죠. 그 예쁜 백합화를 보면 그죠? 정말 아름답구나. 내 영혼도 저렇게 순결해야지. 저 아름답고 고운 백합화를 만든 예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실까. 자, 이제 마지막 회입니다. 자, 총결전. 자, 우리 이쪽 팀. 자, 줌으로 보시는 분은 이런 재미가 없을 거예요. 줌으로 하시는 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건자는 팀. 예? 무화과나무. 예, 하마터면 노래 부를 뻔했습니다. 자, 무화과나무는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무화과나무, 우리 집사님. 아니, 이쪽 팀이 말해요, 이쪽 팀. 자, 무화과나무는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맛있다, 그겁니까? 무화과는 맛있다. 잘 모르겠어요. 자, 이쪽 팀 하는 동안에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퀴즈. 자, 이쪽 팀. 씨 뿌린 자의 비유. 이게 이제 이과 제목입니다. 자, 씨 뿌리는 것은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저는? 예. 그죠?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지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열매들은 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심어져 있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근데 이쪽 팀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는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얘기를 해야지. 그거 못하면 이제 앞으로 다 나오시던데. 무화과나무 어떤 교훈이 있어요? 가르치면 안 돼. 이쪽 있습니다. 이쪽. 자,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큰일 났어요. 예, 시간 관계상 예배 마치고 나서 노래 시키겠습니다. 자, 무화과나무에는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그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무화과나무 잎이 그죠?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가서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마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그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란 무엇일까요? 열매란 무엇일까요? 품성의 열매, 영혼의 열매 이런 걸 뜻하겠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은 식물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가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자,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하늘과 땅이 무엇을 나타내나.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하늘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땅에서 나오지만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해가 뜨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천년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주 자상한 사랑과 섭리와 돌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비가 이제 끝마쳐서 비가 오다가 말아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뒷동산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야! 그러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다 그래요. 그럼 뭘 발견한 것이고 저는 뭐 금덩이라도 발견한 줄 알아요. 뭘 발견했는가 하면은 뭘 발견했을까요? 예? 숲이 많이 우거진 거 보고 놀란 게 아니고 뭘 보고 놀랐을까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버섯, 예, 버섯. 버섯.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놀랄 만한. 잘 모르시겠죠? 안 가보시는 거 잘 모르고. 가보니까 막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무슨 벌레들이. 아니, 모기가 아니고, 나무 잎사귀들을 깔아먹는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또 이래요. 소리를 좀 들어보라고. 소리 들으면 누에가 뽕이 깔아먹는 소리 같이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이런 소리 좀 들어보라. 이런 소리를 안 할 때는 몰랐는데 한번 들어보라. 그러니까 들리더라고. 그리고 또 나무 잎사귀를 보니까요. 나무 잎사귀들이 막 벌레들이 깔아먹어놨어. 그리고 또 열심히 잡수시는 벌레들이 많더라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하나님께서 저런 벌레 한 마리, 그저 참 미물도 먹고 살으라고 저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 요 뒷동산 올라가다가 또 집사람이 그래, 와 놀랍다 그래. 뭐가 놀랍보니까 또 땅바닥에 벌레 똥들이 막 새카맣게 돼.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그냥 땅인 줄 알았는데 잘 보면 새카만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보면 막 벌레 똥. 근데
그래 막 지나오는 어떤 아줌마가 막 맨발로 막 그렇게 산책을 하더라. 그게 벌레 똥인 줄 몰라서 그랬잖아. 벌레 똥에서 기겁하고 그렇게 맨발로 안 다니시고. 그래서 이 천년계들 속에는 그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신비로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이 그 만화 영화를 보면은 막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옛날에 뭐 피카츄가 뭐 그죠? 알에서 뭐 짐승이 나오면 참 그 신기하다고 재밌다고. 그런데 실제 아이들의 관심을 빼앗을 만한 더 아름답고 신기한 것들이 뭐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천년계 속에, 곤충 속에. 또 저는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깜짝깜짝 놀래요. 저 팔각정 있지 않습니까? 내일 한번 올라가 보세요. 팔각정 올라가 보면은 뭐가 많이 있을까? 팔각정이. 김홍재 집사님 가보시죠, 팔각정이. 팔각정에 뭐가 많을까요? 예? 그것도 벌레가, 벌레. 무슨 벌레가 있는가 하면은 막대벌레. 이 자벌레는 한 자, 두 자 자는 거고, 막대벌레는 꼭 나무 막대기 같이 똑 생겼어요. 거기 희한한 생겼더만요. 다리가 6개인데, 똑 나무 막대 같아요. 나무 잎사귀가 새파랄 때는 얘들이 새파랗다가, 나무가 약간 이제 갈색으로 변하니까 얘들 색깔도 갈색으로 변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모르고 밟아서 그런가 자벌레가 아니고 막대벌레들이 막 아주 수두룩 뻑뻑하게 그 죽어 있더라고. 어떤 살아남은 한쪽 다리가 없는데 막 쫓아다니고 막. 그 참. 저는 그 또 들어누워가지고, 시원하다 그랬는데, 우리 생에 벌레가 많다 해서 딱 보니까 막 벌레 천지빛깔이에요. 그래서 벌레를 발견하는 것은 뭐 별로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천년계는 온갖 경이로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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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참, 비 오고 나서, 그죠? 또 비 올 때, 금오산 폭포에 가면은, 그 폭포가 막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게 큰지. 여러분, 그 금오산 폭포를 보고도 놀라는데, 그죠?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폭포 이름이 뭐예요? 나이아가라, 그죠? 나이아가라 그 폭포에 가면 막 사람들의 크기가, 그죠? 간땡이가, 그죠? 착 들어붙어가지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지. 또 중국에 뭐예요? 무슨 성씨예요? 중국에 그 무슨 성이에요? 아니 그 산 쭈삣쭈삣한 산. 장각에 장시들 장시성이니까 장각에 가면 그죠? 얼마나 또 막 그 쭈삣쭈삣한 그 산들이 있어요. 또 미국에 가면은 그랜드 캐년. 이 폭이 4km, 깊이가 2km. 그 떨어지면 한참 내려갈 것 같아, 그죠? 떨어지면 한참 내려갈 것 같아. 그 어마어마한 대자연 앞에 서 있으면 인간이 뭘 느끼게 돼요? 인간이 그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그죠? 그 봄 막 간땡이가 붙어가지고 아이고 인간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한 줌 먼지와 같구나. 흙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놀라움, 경이로움들을 천년계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어떤 과학자는 사람이 천년계를 보고 느끼는 엄청난 경이로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묘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그죠. 이런 천년계만 봐도 사람들이 그냥 가슴이 숨이 멎을 정도로 큰 경이로움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얼마나 작아지고 초라해지게 될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유는 사람을 뭐와 연합시키고?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진리의 사슬로서 사람들을 영적인 세계로 인도한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천년계의 사물을 신뢰로 들어 가르치실 때에 당신이 손수 만드시고 친히 특질과 능력들을 부여해 주신 사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만물이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사상, 그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만을 이 모든 천년계들이 나타내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던 당시에는 천년계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령한 교훈들로 충만히 있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지혜를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부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자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게 됐어요. 그분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던 광채가 천년계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오늘날의 지구는 죄로 손상되고 더러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계는 비록 많이 손상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어떠함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천년계의 사물을 신뢰로 들어 가르치실 때에 당신이 손수 만드시고 신이 특질과 능력들을 부여해 주신 사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이런 것들은 사실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시고 내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이야.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공과를 깨닫지 못하였다.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식별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습니다. 식별력, 영적 식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식별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가 만물의 아름다운 표면을 검은 천으로 가리웠으므로 여기 나오죠. 검은 천으로 가리웠으므로 그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대신에 오히려 그분을 숨기는 장벽이 되었다. 사람들이 피조물을 무엇보다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자, 식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자 뭐가 신으로 보여요? 그죠? 이 천년계들이 신으로 경배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보니까 위력이 대단해. 그래서 아이고 태양신, 달을 보니까 너무너무 위력이 대단해. 달신이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신을 만들고 남자 신도 만들고 여자 신도 만들고. 지난번에 그 뭐요? 옛길 뭐 그 배 타고 가던 데 있잖아요. 그도 막 조각들을 보니까 그 조각들 중에 이 남자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 그 조각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세상에. 저 하동에 가면은 또 뭐예요? 그 삼세 환인을 섬기는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하동에 가면은 그 뭐야? 삼성혈인가 뭐 그 뭐야? 선비촌 있고 그죠? 그 뒤에 가면 삼성혈이라고 있는데 그 환인 환웅 뭐 그걸 섬기는 그 큰 골짜기 있어요. 돌로 막 만들어 놔가지고. 근데 거기도 막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남자의 어떤 신체의 어떤 일부는 막 이렇게 정신없는 그런 짓.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겨. 참 무슨 묘한 효험이 없나? 인간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망측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복이 오기를 기다리고. 여기 보니까 돌을, 그죠? 큰 돌을 보니까 막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거야. 아들 낳게 해달라. 이 돌이 참 그러겠죠.
내 머리가 돌이지만은 당신들 머리는 더 돌인 것 같아서 내가 뭐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큰 태양을 보면 또 짐승들을 보면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이유들이 뭐예요? 짐승을 갖다가 능력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왜 장어를 좋아해요? 장어처럼 저렇게 힘이 좋으면 좋겠다. 그 장어를 참, 그죠? 개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질이 아주 개처럼 변하겠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복날되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인간의 어리석고 무지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그분은 죄가 천년계의 표면에 들여온 검은 천을 거두고 창조 당시에 그것들이 반사하던 신령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뭘 제대로 감상하도록 천년계를 잘 감상. 그래서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새로운 안경을,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생각은 너무나 넓고 그의 교훈은 너무도 원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데 천년계의 모든 현상이 사용되었다. 천년계의 현상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것은 거의 없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천년계들의 위력들이 뭐가 있어요? 그죠? 천둥, 번개, 또 폭풍우들, 그죠? 인간들이 아무리 뭐 큰 소리 쳐도 폭풍 한번 몰아치면 뭐 남는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 또 미국에는 그죠? 허리케인이 막 올라 몰아치면 그죠? 집들을 그냥 통째로 그냥 말아 올라.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날 현대 과학이 크게 발달됐다고 큰 소리 쳐도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쩔쩔 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년계의 위력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들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장면들이 다 어떤 영적 진리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천년계는 구주의 비유들로 덮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공중전도 사업 초기에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여서 모든 청중이 다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천연계를 가지고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안 쓰시고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천연계를 다 파워포인트로 예수님이 쓰셨어요. 비유로 가르치는 일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 사이에도 널리 유행되었고 호평을 받고 관심을 끌었다. 자, 이 짐승들이나 이런 걸 비유로 드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12지신이다. 그러죠? 12지신. 여러분의 띠. 여러분, 소띠, 소띠. 소띠. 아이고, 어째 그리 소처럼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 자, 개띠. 진짜 개띠예요? 아이고, 그러게 먹성이 좋으네, 그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사람들이 뭐 띠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운명이듯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12지신 12마리 짐승이 뭐예요? 땅에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토테미즘이 우리 한국의 근본 사상에 깔려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사위를 보게 되었는데 자네 무슨 띠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돼지띠입니다. 토끼띠입니다. 개띠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예수님 띠입니다. 그런 거. 그 친구 그 장인 대사를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자네는 예수님 띠인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원래는 개띠에서 개팔자를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예수님 믿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었으니 제가 예수님의 운명으로 바뀌었으니 이게 예수님 팔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인이 얼큰이 내가 하마터면 우리 딸을 개 돼지에게 시집 보낼 뻔했어. 그렇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팔자가 어떻게 되죠? 바뀌어져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뭘 신으로 섬겨요? 짐승들을 신으로 섬겨요.
오늘날 최고의 과학자들은 뭘 신으로 생기는지 아세요? 물질을 신습니다. 물질이 뭐가 되었다? 만물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어쩌다 보니까 원수형이 되고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된다. 그걸 믿고 있어요.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보세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재료가 어디서 온 거예요? 천연계로부터 온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인공품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쇠도 있고 이런 핸드폰을 만든 유리도 있고 그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을지 모르겠어요. 자, 서진이 대답을 해보세요. 이런 철이나 핸드폰을 만든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그 근본 재료가 어디서 왔을까요? 아이고 똑똑하네. 소질에도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인공품이라고 해도 그죠? 사실은 근본 재료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쇠만 빼면 철이 되고 그죠? 플라스틱 성분만 빼고 플라스틱이 되고 그런 거지. 플라스틱 자체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또는 이것저것을 합성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만 근본적인 물질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구를 존재케 하는 118가지의 원소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노벨상을 주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원소를 발견하거나 특질을 연구해내면 아이고 이 사람 잘했다 노벨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떤 과학자도 뭘 만들 수 없어요? 원소 하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전기도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원리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전파도 핸드폰 보면 참 신통하죠. 어떻게 이거 가지고 서로 얘기도 하나.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누가 번개를 통하여 내가 여기 있다 하겠느냐? 전파의 원리가 전파를 통하여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하는 그런 원리들을 성경 속에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뭐 대단한 것 발견했다고 놀랍다 놀라워 그러지만 성경은 전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옛날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옛날 유행됐던 것이 또 지금 유행되고 그래서 인생은 세상 모든 이치는 돌고 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비유로 같이 가르치신 이유. 자, 이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비유로만 가르치지는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신천지는 이렇게 예수님은 다 비유로 가르쳤다. 이게 신천지. 잘못된 거예요. 실제 하늘은 실제 하늘이에요. 실제 땅은 실제 땅이지. 천국은 비유가 아니에요. 천국이 진짜로 있는 것이지. 다 비유라 그러면 그거 완전 사기꾼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기꾼은 다 비유겠죠.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비유를 많이 드신 이유, 자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교과를 통하여 배운 거 있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성경을 통하여 배운 거 있으면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천년계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그 뜻을 왜 이 만물이 존재하는 이 원리의 뜻을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죠?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서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 기르시나니?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저들 새들 한 마리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느냐.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들을 보면서 야, 저 새들이 창고에서 모아들이지도 않지만은 저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를 하고 사는구나. 나도 저 새처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자, 두 번째는 주의성 없는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개미를 만들어 오시지? 개미 속에는 무슨 교훈이 있는지. 그죠? 바퀴벌레는 어떤 교훈을 위하여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렇죠? 사람이, 자, 모기 속에는 어떤 교훈이 있는지. 모기 속에도 배울 게 있겠어요? 자, 서인이 모기 속에 배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모기, 그죠? 모기는 어떤 간호사보다도 피를 잘 빼요. 보통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피 빼러 가면 할머니들, 그죠? 혈관이 좀 없이 하도 그 연세하셔가지고, 연로하셔가지고. 그런 간호사가 여기 찔렸다, 저기 찔렸다, 그러면 막 할머니들이 막, 그죠? 막 욕을 해요, 그죠? 병나서로 왔더니만, 아, 이놈의 여자가 날 죽이네. 그러자면서 할머니들 하지 뭐. 나래, 말이싸면서 뭐라고 써. 우리 근질에서는 그런 경우는 안 되겠지, 워낙 잘하시니까. 자, 근데 모기는 찌른 줄도 모르게 찔러, 그죠? 그래서 모기는 정확하게 찌르면 다 혈관을 딱 찔러. 그래서 얼마나 잘 찌르는지 아픈지도 모르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가려지면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모기가 아프지도 않게 하는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죠? 얼마나 이렇게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걸 연구한다는 거예요. 또 파리한테도 대단한 실력이 있습니까? 파리는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파리는 밥대가리 하나가 있으면 하루를 살아가요. 파리는 팔자 기구에서 좀 먹으려고 주둥아리 갖다 박으면 또 사람이 쫓아요. 또 먹으려고 입을 갖다 대면 쫓아내고. 그래도 안 쫓고 사는 거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제대로 마음 편하게 밥대가리 하나 앉아 먹지도 못하지만은 쫓아내면 또 쫓아내면 또 그렇게 먹고도 하루를 살아가 보면 대단한 에너지. 미국에서 이제 그런 로봇을 만들려고 그래요. 밥대가리를 먹고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로봇. 그런 로봇 대단할까요? 건전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배터리 대신에 밥대가리 하나 주면 핸드폰이, 그죠? 하루 종일 돌아가는 그런 핸드폰이 있으면 그거 대박 나지 않겠어요? 그걸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 기술을 배울 수가 있어요? 파리한테 가서 물어봐요. 파리야. 넌 어떻게 밥대가리 하나 먹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그렇게 모자라지 않니? 그 원리를 배우면 정말 핸드폰 가격이 그냥 대박 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의성 없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속에 깊은 교훈들을 주셨어요. 자, 세 번째는 비방하는 자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그죠? 내가 무엇을 보려 광야에 갔느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근데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럴 때 그 갈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당시 권력자들, 그죠? 백성에 대해 아부하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오산 어느 선생님이죠? 일제시대 때 어떤 그 유명한 선생님이 갑자기 옛날에 안 그래도 요즘은 좀 가끔 이런 정신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옛날에 일본 순사들을 나리라 그랬어요. 나리님이 오셨다 그러죠. 근데 봄이 돼서 개나리꽃이 쫙 피는데 또 일본 순사들이 와서 또 막 사람들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이고 개나리꽃이 만발했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개나리꽃이 만발했다. 개나리꽃이 많은 걸 보고, 그죠? 개나리꽃이 만발했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은 알아듣지만 일본 사람들은 개나리꽃이 폈나? 그 소리 얘기하나?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처럼 비방하는 자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비유를 쓰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잘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참 재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음에 들어갈 통로를 찾기 위하여 참 교훈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창조주와 친숙해지고 이 천년계를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했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천년계의 교훈으로 교훈을 받으면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천국은 마치 밀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뭐가 같다? 누룩과 같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생각하나? 빵 만들기 위하여 이스트를 집어넣을 때마다. 아하,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러지듯이 내 마음도 성령이 오시면 부들부들해지겠구나. 이스트가 안 들어간 떡은 무슨 떡이라 그래요? 개떡이라 그러죠. 개떡.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무슨 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개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성령께서 오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이 깨떡 같지 않도록 부들부들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자, 7번에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과 교제. 자, 이렇게. 자, 이제는 우리가 여기 실무교회로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그죠? 너무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거, 분주하다는 거. 그런데도 뭘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실물 교훈들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일과들 속에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실물 교훈의 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제 어느 가정부가 그죠? 가서 막 할 일이 많아. 남의 집에 가서 막 빨래를 해. 이거 이놈의 빨래 날 죽이네. 옛날에 이제 그게 없었겠죠. 이렇게 세탁기가 없을 때 이제 빨래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하면서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느끼죠, 그죠? 빨래를 빨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의 죄들이 이렇게 빨아지는 비누는 예수님, 하이타이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씻게 하는 건 뭐밖에 없네? 우리 주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노래를 부르면서 빨래를 하면 빨래가 절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밥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면 나는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많이 먹기 때문에 떡이라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생명의 밥이다. 밥을 하면서 오늘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 이 밥을 통해 유지되듯이 밥을 먹어야 힘이 나듯이 밥을 먹어야 자라듯이 밥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바로 그 밥은 뭐라는 거야? 그 밥은 뭐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이 밥만 먹는 밥통이 되는 거예요. 옳지. 이야, 큰일 날 뻔했다. 그죠? 밥이 바로 뭐다? 말씀이다.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래서 어제 우리 구미교회 단독방에 누가 나와가지고 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라고 쫓대다니면서 선전을 하던가요? 누가요? 성민이죠? 성민이가 아주, 그죠? 보셨어요? 성민이가 안 본 사람 봐봐요. 아주 웃기니까. 동영상. 아주 참 잘 또 만들었어요. 요즘 참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민이 엄마가 성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도록. 저도 이제 컴퓨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컴퓨터로 못하는 게 없어요. 그죠? 못하는 게 없어요. 마치 컴퓨터에서 사진을 가지고 편집하고 조작하는 게 뭐라 그래요? 포토샵. 그걸 보면은 뭘 깨닫게 되는, 창조주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진 한 장을 쓰면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사진 하나 있으면 막 코를 막 뻥튀기 해줄 수도 있고, 막 얼굴에 막 수염을 막 붙일 수도 있고, 호박을 붙일 수도 있고, 뭐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코를 막 콧구멍을 10개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포토샵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의 교훈. 또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젓가락 속에 교훈이 있습니까? 젓가락 속에 교훈이 있어요, 없어요? 젓가락 속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젓가락 속에 어떤 교훈이 있는가 하면은, 젓가락은 반드시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제대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2개가 짝을 지어서 주인을 위하여 봉사하듯이. 우리도 혼자 봉사하는 것보다, 그죠?
내 마음 맞는 영적인 동력자를 통하여서 함께 봉사하는, 함께 기도해주는, 함께 도와주는 영적인 도우미, 영적인 친구. 그게 있으면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젓가락은 평생 주인을 위하여 반찬을 또 먹이지만 한 번도 자기는 먹어보지 못했다. 그죠? 젓가락에 먹는 수는 없잖아요. 다 주인을 위하여. 그와 같이 나도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교훈을 반대로 뒤집어하는 거면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복음을 나누지만 너는 정말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복음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 정말 네가 먼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있느냐? 정말 네가 구원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숟가락은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지. 너는 정말 예수를 먹어봤느냐? 정말 너는 예수를 맛봤느냐? 정말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의 매 일상을 붙잡고 계시는지 그걸 정말 느껴봤느냐? 숟가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죠. 그죠? 숟가락.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다 그래요. 야, 내가 정말 교회를 평생을 다녔다. 아직 내가 제대로 예수를 맛보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를 맛볼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면서 고민을 해야 답이 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성경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각도가 싹 달라졌어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뭘 위하여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지식을 위하여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네가 거듭나여 천국을 보리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니고데모는 뭘 위하여 성경 공부를 다시 하게 됐어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새롭게 거듭나기 위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구약 성경이 새롭게 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비로소 바로 저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때는 이제 두려울 게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그 일에 담대히 나가서 그때는 이전처럼 너 예수 믿었다가는 이런 자리 쫓겨나? 그런 것들이 겁이 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더 이상 그의 관심거리나 주제가 조금도 되지 못해. 너희들이 날 퇴직시키려고 하면 퇴직시켜라. 그런 심령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나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이고 무서워. 그죠?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닌 그런 수제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엄에 무서워, 엄에 기주고 도망쳤던 그 사람이 그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 예수 전하면 죽어? 예수 전하면 감옥에 집어넣어?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사도행전 4장 20절, 기억절 안에 그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제대로 경험하고 맛보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경도 쓰고 이 모든 천인계의 교훈들을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주문에 있는 손수건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이 손수건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교훈을 하는가? 손수건은 주로 뭐 하는 데 써요? 그다음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죠?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는 일 있잖아요.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 본 적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연탄 그거 보고 시를 써가지고 대박 났잖아요. 그죠? 연탄재, 그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연탄재, 그건 뭐 쓸모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썼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연탄처럼 남의 인생을 뜨겁게 해본 적이 있느냐? 남의 주위를 딱딱해 본 적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또 생기 찍찍찍 그러며 돌아다니는 걸 보고 그죠? 사람들은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징그러. 근데 그 생쥐를 보고 아이디를 얻어가지고
이야, 생지가 가만히 보니까 꼭 희한하게 생겼네. 귀엽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디즈니랜드 그 아이디어가 생지 속에서 나왔죠. 최초의 만화 영화, 또 디즈니랜드라고는 엄청난 세계의 그죠? 엄청난 것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아주 작은 것에서, 사소한 것 속에서.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작고 사소한 것 속에서도 놀라운 경이로움을 깨닫는 사람이고,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가장 큰 것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왜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가? 사실은 경이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경이로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경이로움,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고 누리도록 이 땅에 오셔서 실물 교훈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유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비유들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계 속에서, 이 세상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 천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음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수많은 치료제들을 천연기 속에 넣어 놓으시는데 우리는 혓바닥에 입맛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은 영양제들은 다 잘라버리고 그저 입맛에 부드럽고 달콤한 것만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제 어떤 것이든지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다 소화시키게 하셨어. 우리의 영적 건강과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영적 거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아멘. 눈이 열려서 온 천년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누리고 경험하고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묵상하러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